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잠시 펼쳐 보십시오. 주보 맨 안쪽에 오른쪽 신앙교육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27장 그리스도의 중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모두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 사이에 임명하신 이 중보자는 그분의 유엄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가 공상으로 또 다른 중보자를 찾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늘이나 땅의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모든 일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멘. 맨 왼쪽에 신앙선언문, 교회선언문 같이 읽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퇴폐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예배 시간만이라도 잠시 꺼두시든지 무음으로 해주셔서 예배 방해되지 않고 함께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그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조금 빨리 해볼까요?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곡도 저희들이 처음 하는 곡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마음 다시 한번 주님만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마음 아시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 바라봅니다. 주님만은 일대합니다. 어떠한
내가 드릴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마음 다시 한번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마음 아시네. 어떤 상황 속에도 주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도 지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마음 아시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난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서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서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자료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전형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남은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데 군제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게 하와 이제 건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정착
오냐니 인도의 저실이 오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푸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낙심된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에 피곤하고 힘든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을 이겨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노래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은 거 많습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짧은 생애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알게 모르게 하나님 전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확장으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으로 오늘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그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방하고 시험에 든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아버지 전쟁이 없고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하나가 되는 민족이 되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헵시바 중창단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세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엘 올람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도장을 새기는 집에 손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이 물었습니다. 도장 하나 새기는데 얼마입니까? 예, 1,000원입니다. 한자나 한글이나 값이 같습니까? 네, 물론이지요. 그러자 손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름자가 길든지 짧든지 값이 같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주인의 이 대답을 듣자 손님은 도장에 새길 이름을 그 주인에게 건네줍니다. 그것을 받은 주인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 도장즉 짐이 손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이름입니까? 네, 이름 맞습니다. 이게 어찌 한 사람의 이름입니까? 아, 그렇다니까요. 이름 맞아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긴 이름이 어디 있어요? 있으니까 가져왔죠. 제 아들 이름입니다. 선생님 혹시 저를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놀리다니요. 분명히 제 아들 이름인데요. 도장집 주인이 계속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자 이 손님이 호적 등본을 보여줍니다. 이 도장집 주인이 이 호적 등본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 손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이라고 준 그 이름은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그의 성은 박씨요. 그 이름에 포함된 실제적 의미는 복을 차고 나온 것들을 남들이 셈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배우리 씨가 쓴 고운 이름, 한글 이름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어느 양반집 아들이 독자인 아들을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김, 수한무, 거북이야,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캉, 무드셀라, 수루미, 허리케인의 담벼락, 서세온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물에 빠져서 구해야 되는데 종이 주인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결국 건지지 못해 죽었다는 그런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일 긴 이름이 황금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황금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에 놀라게 하다. 뭐 이런 이름이 다 있나 싶지만 그런 이름이 있는가 봅니다. 영국의 한 여성이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랐는데 그 이름이 자그만치 161자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신중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나 장래 혹은 건강이나 생명에 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직까지 장명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찾기 위해 자기 이름을 많이 개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못지않게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집착하는 민족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이 이름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삶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에호바 엘 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올람은 항상 영원히 영생무궁히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언제든지라 하는 뜻입니다. 이 올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알람이라는 말에서 나온데 숨기다, 감춰두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이 알람이라는 의미가 깊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숨기다, 감추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감추고 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라 부를까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숨어 있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순식간에 내려와서 부산과 경남 일부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 초량동 교회에서 온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밤을 새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기도의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에서 이 한국 전쟁이 났는데 유엔군을 보내자는 결의를 하게 됐는데 소련이 반대하면 결코 유엔군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 소련 대표부의 대사가 이 유엔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다는 것입니다. 배탈이 나서 결국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엔의 결의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송되어 와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그렇게 이겨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숨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추어 계신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소련 대표의 배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재미있게 봤던 로버트 태권보이나 우주소년 짱가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우주소년 짱가 보면은 그 주인공 소년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짱가 하고 부르면은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자자자 짱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짱가가 짱 나타나서 그 주인공을 탁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우주소년 짱가보다도 더 훨씬 능력 있고 더 권세 있는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가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나타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눈물 날 때, 정말 힘들 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아브라함이 의외로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의심과 함께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예기치 않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면 나일 강이 흘러서 그거에 쓰시는 곡식이 많고 푸른 초원이 많아서 양들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고민합니다.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누이라고 속이도록 말합니다.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지요. 아내 사례는 그런 남편 의지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마침 그 아내 사례를 보고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이 애굽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제서야 애굽 왕 바로가 깨닫게 되고 그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소와 양과 잔뜩 재물을 주어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했으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세월이 흘러서 살아가다가 저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에 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또 아브라함이 걱정 염려합니다. 내 아내 미인 아내 두었다가 이 미인 아내 빼앗기면 내가 죽을 줄 모르는데 그 아내가 너무 미인해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생겨야 되지 너무 예쁘니까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고민합니다.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면서 아비멜렉 왕이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그렇게 취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또 빼앗깁니다. 아비멜렉은 기분 좋아하면서 아브라함을 자기처럼 생각하면서 소도 양도 주고 좋은 땅에 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십니다. 이거는 이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만약에 취하면 너희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깜짝 놀란 아비멜렉이 아이고 이 아내를 취하면 안 되구나. 이 사람의 아내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속였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또 미안한 마음으로 소와 양을 주고 네가 거주할 땅이 있으면 땅을 살아가라. 심지어 사라에게 은 1천을 주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먹은 역사에 남을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려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을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약하고 비겁하고 한참이나 모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 또한 여러분 또한 비겁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한참이나 못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한참이나 모자란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밤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쩌면 마누라 팔아서 부자 된 사람이죠. 인신매매범도 아니고 참 기가 차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수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죠. 나를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지 않습니까? 죄는 내가 짓고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죄는 내가 짓고 하나님이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사고치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못난 놈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감싸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숨어서 남몰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어디에 아브라함을 못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십니까?
미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감추어두었던 히든 카드를 내밀어 묵묵히 뒤습습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저지르는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노력,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꽁꽁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엘올람, 꽁꽁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오늘도 숨어 있는 듯해 보여도, 감추고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도 내 삶에 조용히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엘로힘 힘메카의 임메카 되신 하나님, 엘로힘 임메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 못할 돌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썩고 없어지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우리 삶과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번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원어로 엘로힘 임메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 비골 장군이 투수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은 관심법을 쓰는 주술가라서 이런 말 하겠어요? 어떻게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아내마저 누이라고 속였던 겁정의 사나이, 용기 없는 인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못난 인생 같은데,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돼요. 생긴 것은 좀 신통찮게 생겨도 키도 좀 짱딸만하고 배가 좀 튀어나고 별 것 없는 것 같은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소중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자기가 꿈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살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려가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형편 따라 세월 따라 환경 따라 내려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셨어요. 애굽 땅에도 같이 가주시고요, 블레셋 땅 그랄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 안에 사라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한 것은 사고 친 것밖에 없어요. 거짓말하고 하나님 약속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길 찾아간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엘로힘 임메카,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쁜 녀석이었던 거예요. 이쁜 녀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아브라함아, 네가 아무리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실수투성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야.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아브라함아, 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나는 항상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인생이기 때문이지.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런 거예요. 때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모자란 인생에도 너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야. 그래서 너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엘로힘 임메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외친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엘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 철학가 파스칼이 팡세라는 명상록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을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이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인생이다. 그래서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약해요. 우리 육체가죠. 쉽게 병들고 넘어지고. 그런데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나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오르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오르간일까요? 오르간, 옛날 우리 사람들이 풍금이라 했죠. 풍금. 이러면 이 오르간 풍금은 바람의 힘과 연주자의 기술이 합쳐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합쳐서 아름다운 인생의 화음을 연출한다고 말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오르간 인생, 풍금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만민의 복의 사람 되게 해줄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 언약을 따라서 믿음을 살았지만 사실은 많이 모자란 믿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에 가시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아비멜렉의 손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엘올라,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이 갖춰야 할 세 가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마음과 바른 신앙의 행동과 삶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변함없는 하나님을 따라 약속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약속한 것은 잘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잘 까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믿음조차라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변함없는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화와 안식을 주는 예배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늘 불안한 상태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주변의 많은 민족의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이 군대 장관 비걸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화친조약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화친조약을 맺잖아요. 소와 양을 다 내어주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7 암양을 따로 딱 내어놓고 여기에 베세바 맹세 우물 앞에서 그는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목동이나 양을 치는 사람들은 우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마실 물이 귀한 동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우물을 많이 빼앗겼지만 이제는 이 우물을 딱 가지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돼요. 더 이상 정처 없이 걱정 가지고 살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친조약을 맺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다 심어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셀이라는 말이 작은 숲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에셀 나무는 광야나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작은 쉼터와 안식을 이루게 해요. 그 에셀 나무는 잎이 소나무 잎같이 삐쭉삐쭉한데 이 소나무 잎 같은 이 에셀 나무 잎에 염분이 많아요. 그래서 밤에는 이 수증기를 싹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물기를, 수분을 많이 빨아들였다가 아침에 해가 나고 그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뜨거운 그런 해가 비치면 그 염분에 숨어있던 수분이 싹 올라간대요. 그러면 그 나무 밑에는 억수 시원하다는 거예요. 옆에 기온보다 4, 5도가 시원하대요. 그래서 그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 에셀 나무가 뭘 상징하냐니까 바로 안식터와 쉼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에셀 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셀 나무를 심어놓고 그곳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곳에서 시기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채필규시라 하는 분이 지은 책 가운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마음여행이라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돌을 다룰 때 어설픈 아마추어는 망치부터 듭니다. 그러나 고수, 석공은 돌의 결을 먼저 봅니다. 사람은 사물의 결, 역사의 결을 봐야 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에도 결이 있습니다. 나무에도 나무결이 있고 바람에도 바람결이 있고 물에도 물결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숨에도 숨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숨결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라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인생입니다. 바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의 사람에게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숨어 역사하시고 도신 하나님, 엘로이 인메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평화와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우리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사회 생활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모자람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의 인생을 오늘도 엘올람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늘 숨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늘 엘로이 인메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삶에 참된 평화와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고 당당하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심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꽁꽁 숨어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의 실수투성이 오류투성이고 부족함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자녀이기에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가시버떨기 같은 그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평화와 안식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립니다. 저들의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 옆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현은 약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두보라 선교회 주관으로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러분 외우시는 거 한 절이라도 외우시면 참가상이 있습니다. 우리 두보라 선교회에서 1등, 2등, 3등까지 좋은 상도 잘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하셔서 여러분 삶에 큰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세계로 기도원에 가서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따로 제가 연락을 다음 주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다가 보면은 이런 쪽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군 네이버에서 사는 건데 환경회복에 달해서 그린 청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집에 가져가서 펼쳐보면 좋은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씩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첫째 날 사용하지 않는 방 소독하기, 뭐 플러그 뽑아놓기,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실천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가까운 거리 걸어가기, 뭐 종량제 뭐 봉투 쓰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천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실천하는 카드가 있어요. 실천을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난 뒤에 6일 동안 내가 실천한 것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내용을, 기도 내용을 적어도 돼요.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내시면은 굿네이버에서 살펴보고 선물 주실 분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져가셔서 잘 읽어보고, 기후온난화와 환경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기록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10월 셋째 주 우리 조수아 찬양 복음가수 찬양 공연이 있습니다. 그날 같이 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자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석 집사님 이렇게 뭐 수술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대장종에 아마 용종을 4개를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하셨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한우들이 참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만호 권사님, 남편 김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경남 지사님,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가운데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이웃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엘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숨겨 계시는 것 같아도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평화와 안식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람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을 일태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